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딱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활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압도하셔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루하루 사시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셔요. 언제나 성령님은 이런 사역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요. 그러한 성령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너희들에게 지금보다 더 유익될 만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성경 지식에 능통하고 또 예배에 전혀 빠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도 귀한 목록이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신앙의 모습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중심이 된 신앙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뭔가 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기도의 채널이 어떻게 도는가 하면 제일 먼저
자, 우리의 신앙에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거룩한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기도하고 싶다. 이 기도하려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디서든지 간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니까 어떻던가요? 좋다 이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거죠.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가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다 보니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의 선순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달콤하고 유익되고 나에게 힘이 되니까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나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냥 나만의 선한 그러한 능력일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밤에도 또 남아있는 날들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습관된 기도의 삶,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지금 상태, 나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웃는 것에 반응하시고, 또 슬퍼서 우는 것에 반응하시고, 괴로운 것에 반응하시고, 외로운 것에 반응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거기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탁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영적인 교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을 막 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기도의 호흡까지도 그냥 내가 주여라고 해도 그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자인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기도하는 습관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한두 분 정도는 내가 몇 시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냥 나 혼자 병 맞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5번 되고 10번 되고 수십 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기도해 보니까 참 좋다. 또 기도하고 싶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신데요. 영으로만 존재하신데 살아는 계시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반응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말이에요. 분명한 답은 뭐죠? 성경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신비적인 종교적인 현상, 어떤 희한한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해야 될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먼저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럼 또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피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으로 좋은 대화인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화란 어떤 것이겠어요? 대화에는요, 나쁜 대화도 있고 좋은 대화도 있을 거잖아요. 나쁜 대화는 물리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너와 나 사이에 같이 앉아서 있지만 따로 노는 거야. 따로 휴대폰을 한다든지 말이 따로 국밥이라든지 아무튼 서로 간에 공감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화는 어떤 거죠?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때 가능한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기도할 텐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받으실 건가 우리가 미리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고백을 담아서 전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기도로 대화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가 올려드린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기도 전후에 먼저 말씀으로 길을 깔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따라 이 말씀이 쿡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나 그 단어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노트가 있다면 필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더 임팩트가 강해지는 그 구절들을 암송도 하시고 곱씹어서 묵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심령에서부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체험입니다. 소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썩은 이빨이 막 금리빨이 되고 이런 류의 기적 말고요.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가시적인 기적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도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길을 깔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가 어느 날에는 그냥 훅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게 내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압도를 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가 되신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적인 기도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평범한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동기들과 또 주변의 초신자들이나 또 여러분을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과 손주들,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신앙이 뭔가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 중에 평안이 느껴지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 일기라고 아세요? 뭐 영성 일기다, 기도 일기다, 표현은 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메모는 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게 습관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실려있는 이 목회 칼럼도요, 옛날에 기록된 제 신앙의 일기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록해 놓지 않으면 지금은 제가 감동스럽게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지만 기록해 놓지 않으면 지금은 전혀 기억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좀 바꿔보세요. 나름의 기도 수첩을 준비하셔서 말씀 노트도 준비하셔서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구절, 또 기도를 하다가 또 응답의 확신이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훗날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한번 뒤적여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되죠. 비록 우리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분명한 뉴스를 듣듯이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동일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체험이거든요.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소연에 당한 것에서 나오는 나만의 어떤 음성이 아니라, 아,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 분명한 확신이 와요. 왜?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도 일어나야 되고 직장과 교회 문제 때문에도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깨닫는다. 모두가 성령님의 활동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들은 나의 어떤 확신이나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음성 다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주관적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아, 정말로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응답하셨구나.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확신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맥락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달라요. 약속을 해놓고도 내가 먼저 어길 수 있고 그 사람이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어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완성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분명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군다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했다면 이게 정말 성령님의 체험인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도구와 기준이 뭐냐? 또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기도한 것 내용이 올바르냐?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느낌이 오고 확신이 오고 정말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아진 것이 정말 확실하고 정확한 거냐? 마귀의 장난은 아닌 게 확실하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도 능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강하게 읽는 사람은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리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답니다.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나의 생각, 사탄의 소리.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생각일 수 있고 나의 생각이겠거니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사탄의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갖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소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보다 먼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있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와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느껴지는 마음 예를 들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의 말인데도 내 영혼이 반응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모를 하세요. 메모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말씀을 또 꾸준히 읽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느낀 나만의 이 어떤 체감들이 정확한 것인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왔나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나서 느껴지고 들려지는 어떤 음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스스로 듣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데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무지하면서 기도의 열정만 탁월하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통로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인 길로만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쌍방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직진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쌍방의 교류거든요. 이것이 건강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이런 양방향의 그러한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대화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꼭 오래 기도해야 뭔가 드디어 반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의 내공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게 되면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가 계속 열려지게 되면 나중에는 기도하는 순간부터도 우리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능력 있는 기도가 처음부터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을 꼭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 여러분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으로 어떤 이단자들이 쳐들어와도 그런 분들이 탁 포진되어 있으면 교회는요
여전히 든든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채워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단단히 무장되어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잘 가지려면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였어요? 새벽이었죠. 그리고 산 기슭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누구보다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또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늘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유명한 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자,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은 어떤 기도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높은 탑에 올라가서 뭐 골방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방이겠죠. 그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내 사랑하는 조국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것도 하루에 3번이나 꼬박꼬박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다니엘도 베드로와 요한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마저도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 놓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만의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처럼 여러분만의 기도 방석이 있다든지 기도 의자가 있다든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상체를 좀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돕는 전문적인 나름의 환경적인 도구가 있나요?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신방 갈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의자가 있으신가? 기도의 도구가 있는가? 살펴봐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저분이 기도한다, 안 한다. 느낌이 와요. 여러분, 특정한 공간에서 기도의 도구를 미리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붙이는데 아주 중요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갈대와 같아서 아무리 결단을 잘해도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우리 마음까지도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방해만 받아도 우리의 결단했던 기도는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억지로라도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안방이 되든 가장 보편적으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런 본당의 재단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기도하겠다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겠다고 결단을 하셨다면 가장 먼저는 시간을 체크하시고 장소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잘 가지려면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주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가정 안에서 한 식구이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곧잘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면 서로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같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거실에 앉았긴 앉았는데 맹숭맹숭한 거예요. 왜?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없거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 딸들은 아들, 딸들대로 이야기 주제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같다면, 더군다나 취미가 같다면, 또 특기가 같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잠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벌써 3시간이 지나버려요. 왜? 주제가 같거든요.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이 상대방의 관심거리와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가 깊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기도의 주제를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방인들처럼 백화점식으로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은 참 피곤합니다. 5분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박 그닥입니다. 깊이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있어서 그것도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능력의 기도를 사모하신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비록 나의 계획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방법은 달라도 내가 오늘은 이것 놓고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펼치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또 경험하게 돼요.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 원했는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다른 주제로 내 기도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려고 내가 오늘 기도 자리에 앉았고 내가 1시간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자꾸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성령님이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요 쌓이고 쌓이면 성령님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원부원하지 말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그러한 수십 가지의 기도를 가볍게 내뱉지 말고 한 가지 주제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로 갈증나는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성령님이 대화할 수도 있고 때를 따라서는 다른 주제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밀치시기도 하시고 나를 당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도 말씀으로 살펴보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돕는 환경을 지혜롭게 잘 구축을 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주제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때를 따라서는 꼭 체험해야 될 게 성령님이 또 성령님의 인격으로 나를 다르게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렇게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체험도 여러분 아주 달콤하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은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런 기도의 체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